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딱 두 구절의 말씀이니까요.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목사님 구원이 헷갈려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재밌죠? 제목이요. 목사님 구원이 헛갈려요. 제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는요, 신앙이 좋은 할머니와 어머니 슬하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해요. 그러나 그녀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고 또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또 사회도 원망하고 부모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녀는 변화되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녀에게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항상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들려주었다고 해요. 뉴욕에 전염병이 유행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꿈속에서 자기의 선생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꿈속에서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를 천국에서 만나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크로스비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고민 끝에 이제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뉴욕에서 간호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천국의 소망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그녀가 전기에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 찬송가가 141장 찬송가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누르러도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늘 울어 눈물로써 눈물로써
말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할 때 이 묵상을 해봤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궁극적으로 구원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악인은 지옥에서 영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이 중요한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은 것인지, 받는 것인지 헛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선한 행위와 공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신앙적인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강조하는 주제가 있다면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을 설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삶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있거든요. 인기 설교자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교예요.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 구원이 마치 행위에 근거한 것처럼 자꾸만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선한 행위가 부족한 성도들은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의 문제를 갖고 불안해하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수년 전 저 나이 드신 권사님께 이제 전도 폭발 차원으로 이제 구원의 그 확신의 그 점검을 하러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천국에 못 가. 왜요?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가. 뭔 죄요? 그건 알 필요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고백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구원을 받으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한다는 것, 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 이런 모습,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 나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막 그랬대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요? 물었더니 선생님이 기대하는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아이들에게 그 말을 듣기를 기대했는데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죽어야 천국 가지요 그랬대요. 죽어야 천국 가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 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죽어야 천국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죽어야 천국 가지만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보시면 노란 줄 쳐져 있죠. 4절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뭐요?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으로부터 선택해 주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쉬운 말로 뭐로 표현하냐면 창세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플랜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옆분. 네,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세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아담의 원죄가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법 행위가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의 범법 행위로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적인 대표설이라 그래요. 언약적인 대표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60억, 70억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10원 빼기 1원이 아니에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선한 행실과 그리고 모든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성취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가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 또 까먹었어. 바로 전에 했는데. 계획하셨다. 그제서야 또. 자,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 계획하셨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선택된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심이라 하니라. 이 구절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탁 하고 현몽하죠?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에게 약혼녀 마리아가 뭐로 잉태한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언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때 당시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요? 자기 양을 위해서 버린다. 자기 양을 위해서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있는 말씀, 도가니 동일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염소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들의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사역은 속죄의 사역입니다. 속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옮겨갔어요. 전가됐습니다. 그처럼 성자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선택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선택된 인간들에게 전가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덮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의로움은 없어.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됐거든요. 그분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은 거예요. 속죄의 개념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보혈로 덮여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뭐요?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심판의 그 저주가 넘어간 것 같이 우리에게 심판이 다시는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가 나에게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롭게 여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이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래서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불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다 누구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와 의로움과 선한 행과 그리고 덕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쌓아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그 누가 남았을까? 성령님을 빠지면 안 되죠. 성령님이 섭하셔. 그러면 성령님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에요. 실제로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유효적 부르심. 되게 어려운 말을 쓰죠? 그러니까 유효적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념하셔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요, 막 은사 막 이렇게 하고 이건 2차적인 문제야.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뭐가 일어나냐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었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뭐예요? 아담에 의해 점가된 죄로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믿음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 믿음은 뭐냐면 거듭남의 열매예요. 내가 거듭나야, 내가 영이 살아야,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회개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출생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회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다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거듭난 성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을 볼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성령님께 어떻게 거듭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들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의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노력했어요? 노력한 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힘줘서 순풍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출생에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역할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분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자신의 신비로운 주권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밤중에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가? 이건 조금 그래. 신비성이 없어. 묵상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환상 중에 나타나갖고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좀 믿지를 못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새롭게 영적으로 탄생한 것은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 딴짓하지 마세요. 좋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도 거듭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축복이 가득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론이에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가요? 구원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